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요 근래에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글쎄요. 오늘 저는 참 가슴이 좀 이렇게 무겁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참 촉촉한 그런 칸타타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성탄이 참 이렇게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글쎄요, 요 근래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합격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대학 수험생들한테는 대학의 합격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죠. 정말로 좋은 소식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죠.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그 상황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정말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경배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요?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이들은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3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라고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떨더라고요. 제일 화려한 데가 어딘가 하면 백화점이고요, 더 화려한 데가 어딘가 했더니 호텔이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보기 힘든데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또는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빌붙어 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더라는 거죠. 제 주머니도 노리더라니까요. 글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배는요,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경배도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만을 경배하는 그런 참된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점잖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들은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점성술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들을 보면서 나라의 운명 또는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점성술사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들은 그 당시에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지식이 있었고요. 또 권력의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정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는 심지어 사마리아인까지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왜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 점성술사들에게, 그 이방의 점성술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선택하셨을까?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모습,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동방박사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먼저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동방박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요, 먼저는요, 적극적으로 그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에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BC 587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젊은이들 중에는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게 되었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총리가 된 거고요. 또 국정자문위원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그 박사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있었던 것은 자명한 모습이겠죠. 아마 세월이 한 500년쯤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박사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계속 내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전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그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자신이 알게 된 진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할렐루야,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별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 왕이 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듣게 된 진리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그 왕을 만나러 간 거죠. 즉각적으로 메시아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 실천적인 자세, 그 실천적인 자세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진리에 반응하는 자세를 보시고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오목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어떤 감동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 감동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많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은요, 계산기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막 열심히 두들겨 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고 내가 손해볼 것인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산을요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약간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뭐가 틀렸나 봐, 헛것이 들렸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내가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한 10번쯤 두들겨보고 내가 손해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것을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까?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 주셨다면 이제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즉각적으로 감동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아유 목사님 요즘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들려주시나 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릴까요? 맨날 계산기 두들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은 나한테 어떤 감동이 없어요. 요즘은 어떤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맨날 내가 계산기 두들기고 그거 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감동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닌가요? 2023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가장 먼저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행동할 줄 아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말하지요.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감동이 왔을 때는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라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은 것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좀 작은 걸 나한테 맡겨 이거 가지고 내가 또 이거 말고 좀 더 큰 거 없나?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거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올 때요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때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좀 양에 차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습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이 맨 처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배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계시를 먼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권력도 다 내려놓고요 안락함도 다 내려놓고요 그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락함도 다 내려놓고요, 그 사막을 건너서 그 먼 곳을 그들은요, 그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오늘 이 추위에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멀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거리가 멀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송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의왕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먼 거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오늘 있었겠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누구와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나 저 사람 비기 싫어, 그래가지고 안 오는 분들,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할렐루야, 그런 예배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은혜의 소식, 그 축복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죠. 제임스 파커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예배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중요합니다. 예배가요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눈이 오고 또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리가 머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역대상 16장에서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영원한 그곳에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그 먼 곳 하늘에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먼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요 왜 그렇게 메시아의 특별한
오신 그 특별한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는가 하면 세 번째로요, 그들은요 헌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와서 경배했습니다. 누구께 경배했나요? 그 어머니께요? 천만에요. 마리아께?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냥 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황금을 가져왔고요, 그들은요 몰약을 가져왔고요, 그들은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박사들이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었고요, 최선의 선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도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냐고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뭐 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큰 선물, 엄청난 선물, 그 복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죠. 성탄은요 그 선물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선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가까워지면 서로 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선물 교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했어 옛날에? 옛날에? 요즘은 안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냐는 거죠. 우리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최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신의 헌신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금을 드렸고요, 유향을 드렸고요,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그 최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없어졌지요. 우리의 죄악이 없어졌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 그냥 받기만 하시렵니까?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요, 받을 때도 복이 되지만 주는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때에는요, 크리스마스 때에는요,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선의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먼저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2023년 진정한 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요, 예배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반응했고요, 최선의 헌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2023년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의 헌신을 표현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